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시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다 이행하였을 때, 그때 주인님 제가 그 일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에 마침표를 찍고 다 완성되었다,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물건값을 완전히 지불했을 때에, 더 이상 채무관계가 온전히 다 이행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불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셨던 것은 완전한 이루심을 뜻합니다. 완전한 이루심. 그리고 이 이루심은 하나님 나라로 이것이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게 된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이야기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의 소망하는 것, 우리의 생이 마칠 때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동시에 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천국의 이미지,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이 바로 여기 임하시는, 오늘 우리 예배와 같이 바로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주제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리고 그 선포와 그리고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또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동시에, 또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들, 근데 그 삶들을 변혁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천국을 경험한다고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곳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다 버리고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게 되니까 다른 부차적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은 그런 부차원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행여 어떤 은사의 나타남이나 병고침의 역사 그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부차적인 것들은 다 그 안에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앞장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바울은 또다시 새로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 막바지에 그 길목에 에베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야 되는 시점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기도를 남기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때에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의 기도를, 바울이 그런 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도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무시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주여라고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심코 드렸던 그 기도라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아주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간극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그 하늘, 하지만 그것과는 대조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으로 물든 땅, 험난한 고난이 있는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땅,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원하시는 땅,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왕노로 타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우리가 발디디며 살아가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주기도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나오는 주기도의 내용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의 그런 사역들처럼 황폐하고 공허하고 낙심되고 염려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아직까지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죄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주셨던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여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갔던 모든 곳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그는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또한 앞에 만난 사람들처럼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이신 그리스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로, 또 우리 국가 개념으로 이것을 넘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회당에서의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선언에서의 2년 동안, 총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광면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그 긴 시간 동안에 바울은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그 깊이와 그리고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또한 광대한지,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강론에도 매일 성경을 봐도 모자랄 만큼 매일매일 새로웠던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들어도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그 광대함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에스겔서 40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아직까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내가 몸은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성읍들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몸을 떠나서 진짜 환상 중에 자신들이 기거할, 그리고 돌아올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거할 이 성읍을 측량하여라. 하나님께서 측량하게 하신 그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하셔서 70년 동안 그들이 떠나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그 땅, 그 예루살렘, 그것을 너가 측량하고 그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를 내가 한번 재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 나라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내가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왕으로 오셔서 그 땅의 주권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리켜서 내가 이 땅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장, 에스겔 마지막 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거룩한 땅을 구별되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건데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에스겔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 납니다. 성전을 떠나고 그의 족속들 가운데서 떠나는 장면, 그 너무나 슬퍼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성전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측량하여 보니 이 길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도구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 광대함에 에스겔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매주일 교회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 굳어져 있으면 아무런 그 안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이 굳으면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순종하지 않게 돼,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도에 대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반대편에 서서 되어질 일도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이간질하고 흔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기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보더라도 야, 저건 악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가 방심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대적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대적하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방법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긴 시간 동안, 2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그 지역을,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 아주 유명한 소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두란노 소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들. 그러니까 이름을 따서 기독교 서점들이 그런 두란노 소원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만큼 유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근데 원래 이 두란노 소원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철학자가 세운 자신의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학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학원에 이제 바울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장기 무료 임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두란노 소원이 어떤 곳이냐면 이 두란노 소원이 위치한 이 터키 지방에는 낮 시간에 엄청 온도가 뜨거운 그런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7시나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더워지기 전까지 그곳에서 스승들을 모시고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1시부터는 낮 시간 동안에 이제 그 긴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거의 한 2시나 4시까지.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이 11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전에서는 많은 어려움들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좋은 장소와 시간을 제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긴 사역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평생 모아왔던 그 책들을 모아서 그것을 불태웠는데 얼마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가운데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과 이적에 우리가 눈이 가고 마음이 가지만 결국 뭡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심고 말씀을 심었더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 사역의 열매들로 이런 부차적인 기적과 이적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손수건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뜨거운 낮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얼마나 땀이 났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려오고 또 이렇게 막 쉴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는 그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도 그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했지만 그 수건에는 바울의 땀과 또 바울의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은 너무나 더러운 것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만지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손수건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자 하는 그 바울의 소망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자신이 흘린 땀만큼 하나님이 그 손수건을 보시고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면, 또 바울의 앞치마를 얹으면 그곳에서 나타났던 이적과 기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한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수고와 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에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한 그 이후에
힘들어하던, 제가 고등학교 시절 많이 힘들어하던 그 시기절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께서 제가 잠든 그 시간에 거실맡에 나가서 매일 밤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과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고,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의, 또한 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땀과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바울의 손수건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더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찌든 땀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로 우리에게 맺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19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수고와 정말 긴 시간이지만 그 긴 시간들을 하루같이 여기며 매일같이 나와서 그 어려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과 또한 그의 일행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수고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열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리 구절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에는 드문드문 그렇게 하나님이 그 상황들과 그 어떤 사건들을 정리해 주시는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한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이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